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 이게 알 듯 모를 듯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소 나의 삶의 태도나 사람과의 관계나 마음가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해, 나의 하나님 지식이 나의 나됨, 나의 성품과 내가 사람과 관계 맺는 그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자주자주 배워간다면 그 사람은 밝고 긍정적인 자존감, 자화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실패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이제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막 매정하게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호의와 동정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 쉽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늘 평가하신다. 종종 나에게 실망하신다. 그리고 종종 나에게 벌 주신다. 노여워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막 성이 난, 화가 난 하나님만 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평소 우리 삶도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불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좀 가혹한 면이 생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기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괜찮은 사람인가? 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좀 매정한 인간관계로 확장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알아가되 나의 어떤 편견, 내가 막연하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아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는 영원토록 알아가도 모자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알아간다 하면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지속성, 영원한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요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예요. 하지만 이 싸움은 실상 하나님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시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적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자,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대적, 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울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볼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을 특정하고 있죠.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앞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인가? 물이 떨어져서 소요 사태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겨우겨우 이제 반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아마도 그 수많은 백성들이 차례로 목을 축이고 이제 물통에 물을 채우고 있던 그런 좀 약간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지금 시점이 출애굽한 지 2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 캠핑 생활을 2달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달 동안 야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출애굽의 감격은 이미 다 사라졌죠. 그냥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맨날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가 왜 출애굽했지?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조금씩 퍼지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말렉이 공격을 해 왔다는 겁니다. 자, 앞뒤 설명이 없거든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선전포고 안 했다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습격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싸움에 잘 대응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모세는 연세가 지긋하시죠. 하지만 전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추정해 봅시다. 모세가 원래 신분이 뭐였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는 필시 전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세는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자, 9절 제가 볼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해요. 여호수아를 딱 불러서는 너 사람들 좀 정예병사를 뽑아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저 후미로 빨리 달려가라. 그들과 맞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투를 총지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후방에서 전투를 지휘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싸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통쾌하게 이기죠. 자,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것은 이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창 싸울 때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이긴 다음에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싸움 끝났죠? 이스라엘이 이겼죠?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싸움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싸움을 중단하실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말렉과 계속 싸울 것이고 아말렉을 없애버릴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단호하게 또 무시무시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16절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보십시오.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집요한 적개심을 드러내신 적이 있던가요? 없거든요. 없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주 조금의 자비도 보이지 않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사실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괴롭힌 민족이 참 많은데 왜 이 아말렉에 유독 이렇게 가혹하게 전쟁을 선포하시는가?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기에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5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신명기 25장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모세가 나중에 기억하고 회고하는 그런 맥락인데요. 자,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특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적으로 삼으신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정보 단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비열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방금 보았던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그 출애굽의 행렬의 뒤에 쳐져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빨리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약자들, 그렇죠? 어린 아이들, 또 여인들, 혹은 병든 사람들, 다친 사람들이 행렬의 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은 야비하게 그 약한 자들을 치고 약탈하고 볼모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에도 기본 도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전투력이 없는 상대로 공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명분이 없는 거예요. 야비한 짓인 거예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아주 파렴치한 짓이죠. 아말렉이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건너뛰어서 이 다윗의 시대로 가보면 여전히 아말렉이 그런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맥락이 뭐냐면 아직 다윗은 왕은 아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인데 다윗이 이제 군사들과 함께 이제 바깥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 빈틈, 그러니까 군인들이 마을을 잠깐 비우는 그 빈틈에 아말렉이 침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다 잡아가고 불 지르고 약탈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2절 이하 말씀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아말렉이요,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일정한 주거지를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지역에 출몰하는 그런 유목민족인데요, 아주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싹 빠진 틈에 불시에 그 마을을 습격해서는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 삼으려고 잡아갔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야비한 민족, 약한 자들 치는 자의 대명사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자, 이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죠. 신, 일반적인 신을 의미하는데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신을 안 무서워했대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 신은 안 무서워 이런 분 계십니까? 간혹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야, 신이 어딨냐, 나는 하늘 아래 무서운 것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칼을 믿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신이 심판이 있어? 내 욕심대로 살면 되지. 뭐 약한 사람들 약탈하고 빼앗으면 되지. 이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굉장히 그 특별한 것이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신을 섬겼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것이 이제 고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만의 신이 있거든요. 신을 중심으로 해서 한 민족은 정체성을 형성해요. 한 신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연대하고 그 민족의 성격이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뭐 알지만 애굽은 태양신을 정점으로 해서 많은 신들을 섬겼죠. 가나안 땅은 바알을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니까 물고기 머리 형상을 한 다곤 신을 섬기거든요. 모압은 그 모스 신을 섬겨요. 암몬은 몰렉을 섬겨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정체성은 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의 경우는 아무리 성경을 검토해 봐도 어떤 신을 섬겼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미스테리한 민족이다라고 학자들은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말렉은 한을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인 거예요. 본인들의 욕망이 신인 거예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죠?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악한 짓을 해왔던 민족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잊을만 하면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공격한 사람들로 아말렉 족속은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가지고 그 에스더서로 가볼 텐데요. 이 에스더의 시점은 오늘 출애굽 사건에서 약 1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시점인데요. 이 에스더서에도 아말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더 3장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저희가 에스더로 새벽기도 때 그 매일 성경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를 보시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궁궐에 출입할 때 다른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정도였대요. 얼마나 막강한 권세자입니까? 그런데요, 다 절하는데 한 사람이 절을 안 해요. 누가 절을 안 하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하만이 처음에는 모르다가 누가 이제 고자질을 한 겁니다. 하만이시여, 다 절하는데 저 인간이 절을 안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 혼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고는 그 당시 바사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엄청나게 비열한 계략을 이 하만이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 하만 어떤 족속이겠습니까? 어떤 족속일까요? 네,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3장 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만을 소개하기를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이 아각은 사무엘상에 따르면 이 아말렉의 왕족의 이름이에요. 바꿔 말하면 아각 사람이라 함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아말렉의 후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에스더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볼게요. 얼마나 악랄한지 보십시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한 사람 모르드게가 괘씸했는데 전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 뇌물까지도 왕에게 바치면서 집요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든 인물이 하만이고 그가 바로 아말렉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말씀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을까요? 왜 집요하게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걸까요? 아말렉이 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이 대를 이어서 집요하고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진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서신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이 악랄할수록, 아말렉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욱 무섭고 집요하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학자들은요, 이 신비한 민족 아말렉을 그저 한 유목민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징으로 봐요. 지금도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아말렉은요, 호시탐탐 끈질기게 집요하게 성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시대에도 에스더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음모와 맞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는요,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깃발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깃발 아래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의지하고 깃발 아래에 모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당당히 싸우십시오. 약한 자들을 치고 빼앗고 죽이는 비열한 사람들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십시오. 표정들이 어려우십니다. 뭘 싸우라는 겁니까? 목사가 뭘 싸우라고 하는 거지? 제가 싸우라고 하니까 부담되시죠? 어떻게 싸울까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오늘 이 싸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뭘 싸워야 되는 건가 다음 주 풀고요. 오늘은 이 싸움에 관한 두 가지 양상. 첫 번째, 우리가 아말렉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말렉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앞서 사무엘상 30장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의 시대에 아말렉이 습격했다고 했죠. 그때 다윗이 이제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추격하는데요. 추격하다가 들에서 거의 죽게 된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자,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비정한 아말렉의 모습이 드러나죠. 종인데 병이 드니까 들에 버렸대요. 죽으라는 소리죠. 이게 아말렉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아내들과 가족을 구해야 하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 애굽 소년을 구출해요. 구원해줘요. 살도록 해줍니다. 이 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 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말렉과는
다른 품격을 지닌 사람들임을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이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와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아말렉과 다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끼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초보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지경에서 이런 품격이 좀 드러나셔야 돼요. 아말렉처럼 사시면 안 돼요. 아말렉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울타리 내에서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지만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말렉과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겠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또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마음과 재물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키워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안 했으면, 홍해를 안 건넜으면 아말렉 안 만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바로가 주는 빵 먹고 살면 돼요. 하지만 출애굽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말렉과의 일전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전투에 임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또한 전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물결에 저항하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자로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말렉의 그 무자비한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 3일 또 대선 투표가 있죠.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시죠? 제가 안 보고 싶었는데 TV를 틀면 모든 채널이 다 대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파를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토론을 보게 됐습니다. 다 그거예요. 봤죠. 그래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그 품격이 저 정도인가? 백성들은 다 죽어나는데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막 서로 죽이겠다고 난린 거예요. 제가 이제는 손봉호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거야. 20년, 한 30년 전의 말씀이신데 요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불쌍한 거죠. 그렇죠?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된 겁니다. 제가 그 토론회와 그 이후에 많은 언론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 리더십들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너무나 무정하지 않아요? 무정하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무서워요. 사나워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야말로 아말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가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성난 것 같아요. 툭 치면 화가 툭 튀어나와요. 누구를 비난할 것이 없이 위에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아말렉을 닮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죠. 사는 것이 팍팍하니까, 광야 같으니까, 살아남아야 하니까 빼앗고 빼앗기고 사나울 수밖에 없다는 것, 무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시절에 대해서 근심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이 아말렉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그 방식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 고약한 아말렉을 더 키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 아말렉의 습성과 존재를 인정하고 아말렉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와 용서와 호의와 동정으로 품어주시고 대우하시는 것처럼 저도 덜 사나워지고 호의와 동정으로 사람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실체인 것이죠. 그 싸움을 싸워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인용해 볼게요. 짧은 책인데 읽을 만한 좋은 책입니다. 이게 맷 챈들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용사이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은 가는 곳마다 긍휼, 자비, 신실함, 사랑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우십니다. 성도는 조심해야 돼요. 아말렉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조심하셔야 되며 아말렉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불신의 시대에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거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딱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아말렉들이 드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아말렉과 당당히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